묵상 기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안으시게 하매니 이는 너희의 손의 피 너희 손가락의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대저 우리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리.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한자리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희들 정결한 심령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뜻을 지어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기 전에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10절과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 전에 먼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1절부터 10절을 통독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3장으로 갑니다. 1330페이지 3장 7절부터 12절을 또다시 통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를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어저께 그저께 TV 뉴스를 봤을 줄로 믿습니다. LA를 가다 보면 산타바바라라고 하는 해변의 도시, 부유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UC 산타바바라 대학촌인 아일라 비스타에서 28일 정신질환에 시달리던 대학생의 총기 난사로 인하여 자신을 포함해서 7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당하는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28일 LA 타임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하원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또다시 법안을 올렸는데 총기 폭력 규제 명령 법안을 상정했다. 사고가 난 다음에 꼭 국회의원들은 법을 하나씩 만들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 캠퍼스 총기 사건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군데에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한 정신질환자가 총을 휘두르면 수없는 무고한 생명이 죽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총기 사건이 나지만은 이 총기 규제의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아요. 국민의 50대 50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인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총기를 규제하는 것이 안전이다 50대 50이에요. 미국의 중고등학교를 다니면 미국사 시간, 역사 시간에 그들을 애국자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대한 프라이드를 심어줍니다. 미국이 얼마나 짧은 기간 동안 위대한 국가가 되었는가. 그런데 대학을 지나 대학원쯤 가야 미국의 치명적인 약점, 미국의 치명적인 문제를 연구하게 되고 발표하게 돼요. 미국은 총으로 세운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총으로 서부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지만은 즉 서부 영화들이 서부 개척사를 총잡이들의 역사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황야의 무법자 처음으로 만든 거를 재방송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또 보급하는 걸 봤습니다. 서부 영화는 미국의 서부 개척사를 총잡이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가 교회 구실을 했던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이렇게 교회사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리조나 또는 캘리포니아,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주로 수많은 개척민들이 서부로 올 때 그들의 주택은 마차에 포장을 씌운 포장마차가 그들의 간이 주택이었어요. 달리는 주택이었습니다. 텐트였습니다. 그렇게 개척 시절에 포장마차에 생활하다가 그들이 땅을 얻어 정착을 하게 되면 오두막집 하나를 집니다. 오두막집이라 그래야 초라하죠. 18에서 24피트짜리. 그리고 땅바닥은 그냥 진흙바닥이죠. 20인치짜리 2개의 창문을 내는 어둠쿵컴한 조그만 집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몸을 거처할 조그만 집을 건축하고 나면 그 동네 한가운데 하늘을 찌르듯 한 종탑을 세운 교회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밭을 갈고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땀을 흘려 노동을 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첨탑이 뾰족한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그 첨탑이 높으면 높을수록 신앙적인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온종일 교회에서 즐겁게 보냅니다. 예배는 기쁨의 시간이었고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풍토가 다르고 환경이 달랐던 그런 개척지에 그들이 삶을 살면서 유일한 소망과 힘이 교회로부터 그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그들은 먹을 것을 서로 해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친교를 나누며 음식을 나누는 하루 온종일 교회에서 예배하는 날이었어요.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목사님들의 평균 설교 시간이 몇 분입니까? 가장 설교를 짧게 하는 교단이 감리교단인데 12분에서 15분입니다. 장로교회 목사들은 30분에서 40분 합니다. 그게 긴 설교죠. 그리고 보통 미국의 목사님들은 25분에서 30분 설교합니다. 이에 비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보는 시간, 그리고 가정의 홈 드라마를 보는 시간은 몇 분이나 되는가요? 쇼를 보는 시간, 보라야드 쇼를. 목사님들이 한 20분만 넘어가면 뭐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30분 넘어가면 뭐 시계를 자꾸 봅니다. 이렇게 자꾸 시계를 봐요. 사인을 주는 거죠. 대강 끝내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40분 넘어가면 시계를 또 이렇게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모를까 봐. 참으로 현대 교회들은 말씀이 고갈한 시대입니다. 세상의 정보에 받아 인터넷은 하루 온종일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고 소파에 엉덩이를 푹 빻고 초콜릿을 먹으면서 팝콘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한국 뉴스 드라마 본 뉴스 또 보고 또 봐. YTN 뭐 MBN 막 돌아가면서 똑같은 뉴스를 봐. 그렇게 진창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으면서 교회 와서는 짧아야 된다 그 말이야. 제가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에 혁명적인 설교 시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시간 넘어가는 설교. 오늘 1시간 넘어가는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해야죠.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까? 마치 우리 한국 1907년도 초대 한국 저 평양의 사경회처럼 그들은 그냥 부흥에 참석하면 가마솥 하나 들고 오고 쌀 가져와가지고 그냥 온 진종일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예배 끝이라고 종을 막 쳐대야 됩니다. 떠질 않으니까. 그럼 또 다시 시작하지요 이럽니다. 그래서 밤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부흥회 가는 한국 목사님들, 중국에 선교사로 가는 목사님들은 설교 교환이 넘치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 황 목사, 중국에 가서 설교를 해봐. 설교할 맛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사모하고 빨아들이는지 말씀. 뭐 중국에는 TV 없겠어요? 중국에는 영화관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영혼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심령이 부요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갈 귀는 짧고 세상에 재밌고 좋은 드라마들은 눈을 까디비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저런 말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오늘 또 쉽게 끝나기는 어렵겠구나. 이미 여러분이 짐작을 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은 총기 문제가 문제예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사실은 미국이 필그림 파더의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된 건국된 국가지만은 총기로 가지고 인디안을 학살하고 서부를 개척한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하나님은 이 미국을 짧은 기간 동안 세계를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미국의 개척자들, 청교도 필그림 파더들이나 오늘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요, 그 성전은 모이기에 힘쓰는 중심센터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시작된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천사의 청량이 성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의 그 직분과 처지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실이지요. 지도자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캐톨릭을 비판할 때는 캐톨릭의 양심적이고 열정이 있는 신앙인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지도자, 저 바티칸에서 천주교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추기경들, 교황들, 그들이 배교하고 배도한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린 양 같은 캐톨릭 교도들이 주님을 성심을 다하여 섬기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들을 비평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을 중요한 위치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서도 그 무기력하기 짝이 없고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 허둥거리는 선장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지도자의 위치가 중요하냐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의 심판이 크미니라. 오늘 교계에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들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파 유병언이가 저렇게 국민들을 우롱하면서 도주하고 있는데, 구원파의 순진한 성도들은 그를 예수님처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 짓은 무엇입니까? 음란죄를 짓고 재산을 부동산 사는 대로, 자식들 호의호식시키는 대로 다 탕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말라기란 말은 나의 사자, 말라키야, 여호와의 사자라는 축약형의 단어로서 말라기가 쓰여졌습니다. 나의 사자.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소개가 끝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 세례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땅에 성육신할 것을 초림과 재림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약을 종식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BC 450년경에 자기의 예언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라기에 끝나고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침묵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약의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구약의 마지막 이슈가 되는 단어,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슈가 되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슈 단어는 저주입니다. 저주. 그럼 신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이슈가 되는 단어는 은혜예요. 은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저주에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은혜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저주가 은혜가 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사도들의 복음 선교의 사역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신구약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대속 사역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라기의 핵심 주제는 이 전체를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은 선민 이스라엘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을 얘기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게 합니다. 1장 6절부터 3장 15절까지는 두 번째 문단으로서 성결치 못한 예배의식과 도덕적 타락을 심판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3장 16절부터 4장 6절까지 임박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의 임재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축복과 구원의 신실함을 교훈하는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노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택한 민족들이 모든 생활 반경을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이 성전문이 닫혔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성전이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시대마다 닫히고 멸망당했습니다. 그토록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처첩이 300명, 700명, 1000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친정에서 가져온 모든 우상순을 같이 섬겨서 아주 종교다원주의가 됐습니다. 이 솔로몬은 종교다원주의 시대, 종교통합시대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의 1년 세입 중수가
666 금탈란트라. 666이라는 숫자가 적그리스도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대표적인 모형의 의미가 뭡니까? 종교의 통합, 정치의 통합이죠. 종교의 통합은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아니고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다 같은 구원의 길이다. 여러분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제가 여기 장로교회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채플 시간에 들어갈 때 교회는 정말 아름답죠. 막 건물도 너무나 멋있어요. 스카치 스타일의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지금도 뭐 건물이 너무 멋있죠. 들어가면 앞에서 이렇게 주보를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주보가 뭔지 알아요? 주보가 이렇게 네모난데 타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소피아예요. 소피아가 뭔지 알죠? 지혜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러면 그건 이스라엘 유태적인 하나님이니까 이게 거부감이 있으니까 소피아라고 가운데 동그라미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부채살처럼 모든 종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기도문이 여기 딱 있고 다른 종교 뭐 자기들의 중요한 주문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예배가 끝나기 전에 그걸 한번 다 읽어줍니다. 사회자가.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전혀 모를 거예요. 이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지금 미국의 모든 메이저 신학, 대형 교단의 신학교는 전부 다 종교다원주의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시카고에서 WCC 종교 지도자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침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논문을 채택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처절한 울음소리와 함께 어떤 여인이 그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회의 장소 단으로 막 뛰어 올라온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등장할 때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기자들이 취재해 보니까 그는 갓난아기를 버려서 얼어 죽게 한 비정한 어머니였고 그의 아버지 또한 살인죄로 감옥에 있는 그런 절박한 환경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는 자기 집안에 대대손손 악의 피가 내려온다는 저주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통곡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많이 와 있다니까 온 거예요. 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소리를 친 거예요. 그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은 웬 귀찮은 방해거리가 들어왔나고 고개를 흐르고 웅성거리고 잡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여보시오 들으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암송해서 얘기한 거죠. 이분은 보스턴에서 온 조셉 쿡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갑자기 그 회의장이 숙연해졌다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에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렸다는 종교가 있습니까? 모든 종교를 다 환영해야 된다는 그런 난상 토론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죄를 사한다는 외침 속에 이 WCC 회의장은 갑자기 엄숙해졌다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부산에서 WCC 회의할 때 한국의 교단들의 협조를 받으려고 그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우리 WCC는 절대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다. 다만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연구는 왜 해? 연구는 왜 합니까? 예수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명칭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 연구는 또 왜 합니까? 연구 자체가 없어야지. 그러나 모든 교단, 보수교단들의 협력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회의가 아니다. 천만에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문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니까 라마의 대승도 불교의 사람들도 온갖 종교의 사람들 다 참석했잖아요. 그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데 참석하나요? 신부님 수녀들이 중들과 함께 다 석가탄신일이라 합장하면서 절하는 모습을 대서특필해서 사진에 올려놓고는 멋있는 사람으로 다 취급하잖아요. 요즘 페이스북에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 우글우글 모이는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거긴 전부 다 목사님들만 모여요.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는 자기가 호주에 찾아온 어떤 중하고 같이 일정을 같이 했다는 둥, 식사를 같이 했다는 둥, 뭐 예배를 같이 드렸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중하고 친해야 세련되고 멋진 목사예요. 좀 중들도 이 교회 강사상에 올려서 강연을 들어야 괜찮은 교회인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뭐, 목사님, 그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가 지금 미국의 메이저 감리교, 장로교, 뭐, 메이저 신학대학 전부 다 다원주의라니까요. 강의실에서 그걸 강조한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장하는 구원을 소수로 몰리고 있다니까요. 촌스러운 사람, 문화를 모르는 사람, 피스하지 못한 사람, 사람들과 대인관계에 갈등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촌뜨기로 취급받고 있다니까요. 촌뜨기로. 오늘 본문에 너희들 중에 성정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오늘날 바로 이런 음료교회와 같은 종교다원주의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이 문 닫혔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로, 타신, 다원주의로. 그 다음에 이 수룹바벨, 두 번째 재건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도 뭐 때문에 닫힙니까? 오늘 말라기에 수룹바벨 성전이 짓밟히고, 수룹바벨 성전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군 중에 하나였던 수리아의 왕에 의해서, 4세죠.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돼지 피로 성전을 모욕당하고 짓밟히잖아요. 왜 그 성전이 심판을 받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원인입니다. 너희들이 총독에게도 갖다 주지 않는 그런 병들고 절고 흠이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뒷장에 가면 심지어 훔쳐온 물건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다. 너희 총독에게 그렇게 흠있고 결점 있는 짐승을 선물하면 받겠냐? 너희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정성 있는 예물을 드리지 않고 의식을 하지 않은 이 스립바벨 성전이 문 닫히는 거예요. 결국 헤롯 대왕 이두메의 사람 헤롯에 의해서 증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이두메 사람 헤롯은 어거스토스 황제, 옥타비우스죠. 황제 때 황금을 바쳐서 왕위를 사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이 유대를 통치하다 보니까 자기의 정통성이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했을 때도 2살 이하를 다 학살한 겁니다. 정통성이 항상 문제가 되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정치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성전을, 이 수룹바벨 초라한 성전, 그리고 그리스의 장군에 의해서, 수리아의 왕에 의해서 짓밟힌 이 성전을 정축을 해서 아름답게 지어주면 그들의 마음이 나한테 돌아오겠지.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 40년 동안이나 그 성전을 수리하고 정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건축의 동기가 뭡니까? 건축의 동기는 정치적인 명성을 위한 것이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동기는 뭡니까? 장사 아닙니까? 장사. 코미션 먹고 프리미엄 뛰고 환전하면서
비둘기 팔고 재물을 팔고 먼 고향 땅으로부터 자기가 키우던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 트집을 잡아요. 아이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돼. 트집을 잡아서 그 현장 성전 떠락에서 파는 재물을 사도록 유도합니다. 얼마나 바가지를 쳤겠어요. 뒤에서 턱 장사하는 걸 보고 있는 사두개인 제사장 지도자들은 돈 계산만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이 종교 장사가 얼마나 이익이 많은 장사인지 몰라요. 뭐 딴 겁니까? 이 구원파 유병헌이 보세요. 종교 사기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저께 앵커들이 나와서 하는 종교 사기꾼이다. 종교를 빙자하고 예수를 팔아 사람들의 헌금을 사업에 투자하게 해서 자기 배를 불린 자다 그 말이죠. 이단에게만 그런 종교 사기꾼이 있습니까? 정통교회 간판을 건 교회들도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아요. 캐톨릭은 교황이 하나입니다. 그 교황 하나 가지고 지금들 나단들이죠. 그런데 개신교회는 교황이 몇 명입니까? 큰 교회마다 다 교황이에요. 교황. 큰 교회마다 다 교황. 그 목사들의 횡포와 그 목사들의 이권과 그 목사들의 명분을 통한 공명심과 그 부패와 타락은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와도 못 알아볼 정도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뭐라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만큼 오늘날 개신교도가 타락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들은 은과 금은 없었어요. 물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오늘날은 은과 금은 차고 넘치거니와 예수의 이름이 없는 것이 현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아 교회, 예수님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잖아요. 문 밖에서. 자기들끼리 좋아. 자기들끼리 재밌어. 제가 어떤 분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에 딱 들어가 보니까 권사 기도회라고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동영상들이 다 떴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권사님들이 아니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권사님들의 그 기도회로 얼마나 교회들이 위기와 어려움을 넘깁니까? 아이들이 동절기, 하절기에 수련회 가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에 사고 나지 않게 하고,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흔들고 풍파를 일으키면 그 권사님들이 기도해서 교회를 지탱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관심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동영상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같이 인디안 칠을 하고 얼굴에 막 인디안 화장을 하고 뭐 공차고 축구사고 놀기에 바빠. 옛날 같으면 기도원 가면 권사님들이 모여서 밥만 먹으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일인데 요즘 권사님들은 신식 권사님들이라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족구하고 오자미 터트리게 하고 축구하고 게임하고 재미있더라고. 야, 잘 나가네. 야, 미국이 천교회, 미국이 천교회, 미국이 천교회라고. 우리는 70년대 교회, 지금 70년대 교회. 21세기 한국교회 권사 기도회 놀기 바쁘더라고. 놀기 바빠.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고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야 되거늘 너희들이 도리어 백성들이 타락하도록 방치했고 하나님을 모멸스럽게 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말해요. 쉰떡, 버려야 될 떡을 떡상에 갖다 올려놓고 하나님의 전을 떡상을 더럽혔다고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전 재건한 다음 100년이 지나니까 모든 신앙이 나태해진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분명히 예언했는데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 나라가 안 오네. 때를 분별할 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절망과 불신과 회의 속에서 신앙이 나태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다 드리는 제물이 너무나 불성실하고 너무나 주님을 모욕 주는 것이기에 너희들 중에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삶이 다시 지은 것이다. 헤롯 대왕은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으로 지은 성전이요, 종교 지도자, 당시 지도자들은 이권 개입에 의해서 성전을 유지하고 있으니 썩은 냄새가 난다 그 말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 같지 않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돌들로 성전을 칭찬하고 있는데 주님은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헐어버리고 싶은 성전이 얼마나 많겠어요? 주님이 문 닫고 싶은 성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계열인 레위의 언약은 생명과 평안인데 너희들이 그 계약을 파괴하였구나. 그들이 짐승의 피를 잡아 죄를 속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는 중보적인 제사의식을 드려야 될 계급인데 그 모든 언약을 깨뜨렸구나. 여러분, 종교가 타락할 때가 되면요, 성직자의 수가 급증합니다. 종교학자가 발표한 얘기예요. 고려시대에 불교가 타락할 때, 여러분 고려 말에 불교성 신돈 알죠? 신돈이라는 중이 정치에 개입하고 얼마나 고려를 타락시켰습니까? 심지어 왕족을 낳았다는 그런 음란한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 고려 말에 중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오늘날 종교가 타락하면 무인과 신학이 남발하고 무자격 목회자가 수없이 생산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북한이 무너지면 통일의 날을 위해서 종들을 많이 마련하는 것이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있지만은 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죠. 자격 있는 사람. 오늘날은 평신도들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무자격자들이 수없이 이 종교 타락의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집단의 이해화. 이 구원파 보세요. 종교 집단이 맹신맹종해서 자기의 집단 이권화됐잖아요. 자기들의 사업체, 거기에 직원으로 다 임명되어 있고 이것저것 자기들의 돈이 걸려 있고 이해 집단화된, 종교 집단의 이해 집단화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재단의 난립입니다. 선교재단에 요즘은 선교자만 붙으면 돈이 들어가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선교사야. 너나 할 것 없이 또 선교단을 만들어요. 여기 이 북가주만 해도 북한에 선교하는 북한 선교단이 몇 개로 또 갈라졌잖아요. 처음에 북한 선교한다니까 사람들이 무슨 관심이 있을까? 의심쩍은 눈으로 보면서 했는데 폭발적으로 지원이 들어왔잖아요. 폭발적으로. 박재록 장로님이 얼마나 잘합니까? 폭발적으로 들어오니까 또 이쪽 한쪽에 다른 그룹에서 야, 그거 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자. 그래가지고 또 잘랐잖아요. 선교자만 붙으면 돈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LA에서 15인승 차 타고 움직이고 어디 가는데 앞에 두 선교사 출신의 목사들이 앉아서 대화하는 소리를 뒤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야, 선교사 시절이 그립지? 이러더라고 한 사람이. 옆에 그래, 우리 그때 캐시가 그냥 주머니에 넘쳐가지고 주제를 못했잖아. 지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선교 보고만 하면 그냥 신자들이 할머니들이 20불, 40불을 막 주머니에 꽂아주니까 캐시를 주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슬라이드는 수십 년 전 거야. 지금 현재 하는 선교 활동도 아니야. 어디서 다 짝이 있게 한 것들을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돈만 거들고 다녀. 그래서 요즘 한국의 신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우리 선교사 2년만 갔다 오면
그 돈으로 교회 산다. 교회 사. 서울교회 중치 이상 교회도 몇 억만 주면 산다. 은퇴하는 원로 목사에게 지어주면 산다. 그것이 LA에도 통합니다. 파라과이에서 모은 돈 가지고 캐시 들고 와가지고 몇만 원만 지어주면 산다. 선교사들이 교회 살려고 선교 나갑니다. 울란바토르에 있는 몽교인은 탄식을 합니다. 아니, 이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에서는 죄다 티베트, 히말라야 산, 몽고의 오지에서 피 터지게 고생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 그런데 울란바토르 현대아파트 같은 좋은 아파트에 아이들은 외국인 학교 보내면서 죄다 한 군데 모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교인은 가슴을 친다는 겁니다. 아니, 한국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진작 히말라야 오지나 산속에는 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대도시에 자기들끼리 몰려서 사나고 말이야. 서울의 거리, 서울정, 서울식당, 사우나, 노래방, 몽고 울란바토르가 서울을 옮겨놓은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와글거린다는 거예요. 거기만 그래요. 중국도 마찬가지지. 상하이 길거리 거리마다 가로등이 찬란하고, 저 만주 조선족 통역하는 사람이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28세 처녀인데 자기 동네에 한국 선교사가 왔는데 주일날만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그리고 자기 통역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선교사님 물어봤대요. 선교사님, 그럼 주중에는 어디 계세요? 아, 상하이에 있지. 상하이에 우리 친구들 많아. 상하이에서 진탕 놀다가 주말에 모아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행실이 아주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분별하지 않으면요,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 누님이 뉴욕서 큰 교회를 하고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자주 가봐요. 선교 현장에 가봤더니 쓰레빠를 그때 준비를 못 해와서 그 선교사 부인한테 말했다. 아, 나 쓰레빠 하나 있으면 좋대. 아, 그래, 따라오라 그래. 따라가 보니까 이런 큰 창고가 있더래. 창고가. 그 문이 얼마나 큰지 열기도 힘들어합니다. 그 문을 막 이렇게 큰 자물쇠로 잠겨 있대요. 그 문을 막 억지로 창고를 보니까 세상에 창고 입구까지, 여러분 이민 보따리 알죠? 이민 보따리. 그 이민 보따리가 깍 들어찼더래. 여러분 미국 올 때 끌고 온 이민 보따리 있잖아요. 아, 이게 뭐야? 이랬대. 아, 이거 단기 선교하는 애들이 가지고 온 거야. 단기 선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쌓여서? 풀 시간이 없어. 풀 시간이. 그리고는 전부 다 선교 현지에 무슨 교단이 있습니까? 교단 감독을 받습니까? 땅을 사거나 선교센터를 짓거나 무슨 건물을 지어도 다 자기 이름, 모든 건물. 또 그렇게 자기가 또 사놓은 선교사는 양심적인 선교사래. 사지도 않고 남의 땅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우리 선교센터 지을 거라고. 남의 땅에 가가지고. 스페니시 말하니까 누가 그걸 알아볼 수 있습니까? 통역하는 대로 듣는 수밖에 없지. 내가 이제 보니까 선교사들이 문제가 아니다. 선교사들보다 이 미국 땅에 있는 미자립 교회가 더 불쌍하다. 목사들은 자비랑으로 뛰고 있고, 미국 교회 큰 교회만 보면 안 됩니다. 큰 교회 몇 교회 됩니까? 전부 다 작은 가정교회 수준 교회들. 자립이 안 돼요. 사모는 노동의 현장에서 뛰어야 목회가 유지됩니다. 차라리 목사가 목회를 안 하면 돈 줄 데가 없어요. 다 돈을 벌어서 거기다 투자하면서 교회 렌트비 내, 교인들 먹여야 돼, 식당 데려가야 돼, 렌트비 내줘야 돼, 우는 가난한 사람들 돈 줘야 돼. 선교사들은 이제 배부르다. 이 미국 땅의 미자립 교회 목사들이 더 열악하고 불쌍하다. 내가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지 모른다. 현장에 가도 사기를 친대. 자기 건물도 아닌데 자기가 졌다고 그러고,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땅이라고 막 그런. 그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단기 선교 간다고 얼마나 아르바이트 뛰고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물건을 사 모았겠습니까? 그 오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좋은 선물 갖다 줘야지. 여기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아르바이트 열심히 뛰어요. 햄버거 가게에서
한여름 떼어서 그걸 단기서금 자금 마련해서 그 선물 사가지고 선물들 모아서 이민짐에 채워서 선교 현장에 가져가면 너무나 그게 들어오니까 창고에 쌓아두고 그걸 이렇게 자꾸를 열어서 펴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그 왜 그럼 현지의 원주민들에게 좀 논아주지? 논아주면 버릇이 나빠진대. 버릇이. 자꾸만 바란다는 거예요. 그럼 끝도 없다는 거예요. 썩을 찌언정 갖다 쌓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마땅히 계명을 가리키고 교훈을 가리켜서 주의 백성들을 바로 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3장 7절, 우리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주님이 지금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갈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주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11조와 감사 예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가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겠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해 줘야죠. 요즘 유튜브에 11조 안 해도 된다 하는 미국 목사가 등장해서 인기가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인용하는 사람 많아요. 또 사도신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학에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몰라 사는 사람. 신학에 기초가 없으면 성경이라도 바로 알면 되잖아요. 11조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에서부터 11조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멜기세덱 살렘 왕이 승전을 축하하고 축복해 줄 때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내놓으면서 자기의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종이여 하면서. 그리고 야곱도 루스 광야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난 다음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로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의 모든 것 중에 10의 1을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왜 10의 1을 약속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11조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TV에 나오는 목사님 얘기하는 게 율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파기됐기 때문에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또 한국 목사님들이 인용해가지고 피를 토하고 주장합니다. 그거 주장하면 뭐 성도들이 뭐 DC 받아서 교회 잘 나옵니까? 구원파가 그랬잖아요. 구원파가 교회 헌금하지 마라, 11조 하지 마라. 근데 그 사람들이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했습니까? 다 전 재산 다 바쳐. 요즘 TV 뉴스에 나오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바치게 하잖아요. 종말론을 강조해가지고. 11조는 율법이 신학적인 기초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파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기초로도 11조와 감사의 예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럼 신학적인 기초가 없다면 성경 말씀이라도 좀 잘 읽어야지. 예수님이 분명히 이도하고 11조를 하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직접.
근데 왜 그 성경 구절은 모르고 11조가 폐지됐다고, 예수님이 율법을 파기했기 때문에 폐지됐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온 분이지. 예수님 시대에는 11조가 아닙니다. 전 재산을 바쳐랍니다. 부자 청년에게 전 재산을 바쳐라. 여러분, 10분의 1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사고방식으로 전체를 드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택한 백성이 할례의식, 남성의 국부의 표피를 조그만 걸 잘라서 할례의식을 하는 것은 택한 백성의 모든 몸을 드린다는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 10분의 1만 드리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얘기한 겁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하겠다고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을 칩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주 세미나에 이 11조가 또 안 나오겠습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약속한 11조와 감사 예물을 안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이 폐허가 되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다 11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절대 시험을 안 드는 줄 압니다. 제가 이민 초기에 산호세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그때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이 부흥사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셋째 날 참석해서 뒤에 앉아 있는데 그날 이만신 목사님이 이 말라기서를 읽더라고요. 그들이 11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더라고요. 이 설교가 중간쯤 되니까 저 앞자리서부터 중간서부터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일어나더니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미국서 목회할 일이 구말리 장천인데 이 동네 사람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도 한국서 지도자급에 속하는 부흥 강사가 와서 첫날부터 얘기한 것도 아니고 3일째 날 11조 설교를 하는데 다 들어보지도 않고 중간에 우르르 일어나더니 다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뒷자리에 혼자 남아가지고 제가 아주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증거하여도 이렇게 듣기 싫다고 노골적으로 일어나서 가니 이것이 실리콘밸리인가? 이것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메스터 학위를 가지고 있는 동네 사람들의 신앙인가? 굉장히 제가 좌절을 느꼈습니다. 우선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는 봐야 될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11절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황충을 금하며, 황충이 뭡니까? 푸른 잎을 갉아먹는 벌레들 있잖아요. 우리의 건강을 좀먹는 바이러스, 암균, 사업을 긁어먹는 사기꾼 붙는 거, 모든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바람이 불거나 폭풍우가 치거나 기한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 말. 우박이 와도 과실이 손해나지 않게 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너희 땅이 옥토가 되고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회당에 랍비가 온다는 전갈이 오면 은행에 보냈다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캐시로 새 돈으로 돈을 찾아와라. 근데 그 돈이 뭐 1, 2천 불이 아니더라고요. 수만 불을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돈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럼 수염이 쭉 나와 있는 그 동네 회당의 랍비가 딱 들어서면, 사업장에 들어서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탁 차려놓고, 상다리가 부러져놓고, 그 다음에 새 돈을 준비한 수만 불의 11조를 랍비에게 딱 전달하고, 그리고 랍비에게 기도를 받고 사업의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권을 잡고 있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세계 중앙은행의 총재가 유대인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정부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화폐를 발행하는 것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중앙은행, 유대인의 자본력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면 너무나 잘 알 미국의 유명한 재벌 있죠. 그분이 돈은 많이 벌었는데 56세에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당신은 앞으로 1년을 못 넘길 겁니다. 그러니 유산을 정리하고 유서를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세요. 자기도 모르는 신경증, 이런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이 몰려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온 몸이 기진맥진한 병명을 알 수 없는 불치의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56세였어요. 1년 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살라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돈을 끌어모으고 이렇게 살았습니까? 하고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가 마침 교회 사물을 보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얼른 마치고선 목사님 양복 자락을 잡고는 목사님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지금 의사 선생님에게 1년 선고받고 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제명을 살다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생명을 연장할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보세요.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는 얼마나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이 많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경각에 있는 사람은 목사님의 말이 귀하게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 중에 교회를 건축할 돈과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돈을 딱 양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허드슨 강변의 리버사이드 처치예요. 자기의 죽음의 직전의 나이 56세, 그 56에 맞춰서 56개의 종각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 종각으로 찬송을 연주합니다. 세계의 관광객들이 들르는 교회, 허드슨 강변의 리버사이드 처치. 그리고 그는 나머지 돈으로는 가난한 자와 고아들과 과부들을 돕는 자선재단을 마련한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의 관광들이 그 교회를 들러요. 얼마나 여러분 정각에서 울리는 찬송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분이 몇 살에 돌아가셨을까요? 56살이 57년에 죽는데 98세까지 살았습니다. 98세까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까이 오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와라. 어떻게 하면?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정말로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물질 세계의 주권마저도 인정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주님이 왜 몰랐겠어요? 아브라함의 그 동기를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정말로 칼을 들고 이삭의 목을 딸라고 내리칠 때 스탑,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노라.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제일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이 탐해서 물질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의 사랑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인정받고 복받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과 결심을 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전능자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섬김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과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됨을 압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에 인색하고 가난한 자의 도움의 손길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결국 성전이 재건되고 이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고 예언을 받은, 축복을 받은, 수리받은 성전, 하나님께 성의 있고 진정한 예배와 예물을 드리지 못함으로 그들의 성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요 주옵소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결단과 결심을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였으므로 모든 육체에서 고통과 함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세상 사랑하고 세상을 집착하고 세상을 욕심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온 이 모든 번민에서 해방되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저주의 배후에서 사람들을 사로잡은 흉악의 결박 저주의 몽해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한 주